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거. 그 근본이 뭐냐?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들 현대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읽혀집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경 읽기의 부재에서 교회의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왜 왔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읽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읽으면은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우리는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읽어요. 그러면은 계속 가면은 성경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이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첫째로 성경은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베드로 말대로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 어려워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는 게 성경 이해하기 참 어려워, 그것만 말하고 끝나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겠죠.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색칠한 구절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요. 나는 과연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들었죠.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들. 또 하나는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자, 그럼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무식하다 그랬으니까 지식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식하다, 굳세지 못하다는 다 무슨 단어냐면은 영적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굳세지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의 아스테리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스테리토스라는 단어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짐 트럭에다가 간혹 가다가 트럭들 고속도로를 할 때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짐 딱 정해 매지 않고서는 대충 매면은 꼭 달리다 사고 하나 나죠. 물건 낙하되고. 그렇게 고정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굳세지 못하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불안정해요. 고정되지 않았어요. 불규칙적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기초가 있는데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딱 다리를 받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질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게 굳세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에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살면은 말씀을 붙들고 내게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붙든 말씀만 잡고선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 상황을 변명하고 내 상황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도 그에 맞는 말씀들을 끌어다가 나를 자꾸 감춰요. 아, 내가 이래서 그런 요 말씀 딱 갖다 놓고서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자꾸 나를 감추고 나를 변호하려고 해요. 그게 굳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굳센 사람들은 언제나 내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딱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냥 창수가 나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 억지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거기에 굉장히 자주 빠질 수 있어요. 말씀 해석이 잘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막 이렇게 뜯어 고치어서 막 이것 갖고 오고 저것 갖고 오고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세지 못하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베드로의 진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버린 사람들이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다니까요.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방향으로 끌고 와서 맞춰요.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모면하고 변호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끌어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성경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놓고 묵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펴면 돼요. 펴고 한 50번, 100번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읽읍시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자, 여기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바울이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서신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라는 거는요.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나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4절은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람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썼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너희에게 썼지만 그 받은 지혜대로. 누가?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대로.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감동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해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 해석해야 될 대상이기 전에 어떤 대상이냐?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 앞에서 평가자가 되면 안 돼. 성경이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신해학단 했는데 신해학단 보면은 중간에 그런 장면 나와요. 막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이건데,
이 거짓부럭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무리를 걷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성경의 판단자들은 그래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냐고.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판단자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의 응답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사실입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응답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갖고 나오는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이 성경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이 성경을 우리 성경이라 부르자. 이걸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으로 삼자.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어요. 교황의 권위 밑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그 밑에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무이한 기준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또는 교회에게서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또 그 얘기 나오죠. 우리 신자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교회에서, 하나님 자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틀어지고 내가 마음대로 인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요 사람 정지하고 그렇게 사용하려는 순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 영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사람만 열어 죽여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질문이 하나로 좁혀져요. 그러면 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겸손이 사라진 겁니다. 겸손이 사라져서 그래요. 베드로의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겸손이 사라져서 그렇다. 겸손을 잃은 성경 읽기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성경은 나를 바꾸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 불렀냐면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나와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아직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며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떡떡떡떡떡 두드리고 베드로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뭐 했느냐 하면은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을 딴 데로 도피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과 밥 안 먹은 척 그랬습니다. 근데 비밀이 오래 갑니까? 결국 밝혀지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베드로는 대사도 아니에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새파란 젊은 목회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깠어요. 베드로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냐?
당신이 그러고 또 사도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았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뭐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저 새끼는 한 번만 걸려봐라. 너는 뭐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난 놈 있나 보자. 너 언제 한 번 걸려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계시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수제자니 뭐니 뭐 이런 그런 거에 막 휘청휘청되지 않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배우는 사람이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도 이런 정신입니다. 목회자들도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도 혹시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장로님 그럼 됩니까?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만약 그게 성경적으로 들어봐서 맞는 말이라면은 우리는 저 새파란 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지가 바로 그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언제든지 내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내 자신의 지혜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은 성경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경이 종이 되어야 되지 성경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네. 겸손을 잃은 성경 읽기의 문제점이 뭐냐? 확신에 차서 성경을 읽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고 자기 해석에 대한 확신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이 사라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떨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저 사람 안 나왔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보다 말씀을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데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비추는 랜턴이 되는 거예요. 랜턴 들고 있으면 내가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내한테 뭐가 묻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남한테 묻은 것만 잘 보입니다. 근데 거울을 들면은 남한테 묻은 건 안 보입니다. 순전히 나한테 묻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를 보는 거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겸손을 잃은 성경 읽기는 아까 베드로의 말 중에 나왔었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겸손을 잃은 성경 읽기는 단순히 해석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전체의 방향을 아주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나를 교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강화시켜주는 도구가 돼버리면 내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왜? 겉으로는 여전히 말씀 읽고 인용하고 말하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나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계속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무릎 꿇었는데 이제 중심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성경을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선장이요,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쾌청합니다. 오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을 보는 법도 알고 바람을 읽는 법도 압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출항하면서 갖고 탔는데 나침판을 어디다가 쳐박아둔 채 그냥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런 감각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항해를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아요. 별을 봐야지 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아는데 별이 안 보여요.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나침판을 찾았는데 늦어버린 겁니다. 배는 어느 틈엔가 조류에 떠밀려서 암초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 선장은 남보다 경험이 많았지만 결국 그 배는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출항했던 또 다른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은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나침판을 곁에 끼고 계속 나침판을 확인하면서 선장은 키를 운전을 했어요. 자기 감각을 믿지 않고 자기 추측을 믿지 않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안개가 거세질수록 더 자주 나침판을 확인했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그 모든 안개를 다 뚫고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나침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침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성경 한 권씩은 들고 계시죠? 다 성경 하나씩 있어요.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감각을 신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전에 해봤더니 이런 것들. 성경을 그런 것들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추측과 내 지식에 기반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나침판 되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보여줘요? 예수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말하지 않는 설교는 그거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물론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어쨌든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 그랬죠.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누구만을 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저기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오직이란 말 무슨 말 뜻인지 알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자라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성경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성경 읽기 전보다 성경 읽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을지는 몰라요. 성경이 의도한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의도한 목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성경이 의도한 목적인데 성경을 다 읽어놓고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을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은 만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 번 읽으면 두 번 읽은 만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10번 읽으면 10번 읽은 만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또 성경을 바르게 읽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경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제대로 읽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영화에서 어제 밤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공산당이 연기 똑바로 하라고 성경을 구해준 거예요. 북한 땅에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이 성경을 붙잡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아니 당에서 성경 읽어줬는데 뭐하러 숨어서 씁니까? 우리 불 켜고 환한 데서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환한 데서 봅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받았고, 그동안에 쪽복음으로 이렇게 써서 다니고 읽던 거를 이제 온전한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환한 불빛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어도 이혼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게. 그래서 생각한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똑똑한 신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더러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진짜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주님께 붙어 살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성경 읽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첫째, 나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그거보다 먼저 이 말씀이 나를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서 큐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큐티 못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큐티 책을 갖고 와가지고 청년들 한다 그러길래 내가 당장 뜯어 말렸어요. 저는 큐티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항상 폼이 뭐냐면은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꾸 그걸 찾아요. 근데 안 찾아지면은 자꾸 자기의 생각을 뜯어 맞춰가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내 뜻대로 푸는 겁니다, 성경을. 저는 그래서 성경 큐티는 전혀 지지하지 않고 성경 묵상을 하라 그래요. 읽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라고요. 생각 안 나면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나중에 또 펴서 또 읽고, 그래도 생각은 또 넘어가고. 그렇게 100번 하면은 분명히 생각이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해봐서 알아요. 100번 하면은 깨달아져요. 100번.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서 서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구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있으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 읽기를 하면은 나를 판단하는 책으로 읽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서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 다 소중하죠.
성경 말씀에 소중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이랄지라도 그거 다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문장들이 집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구속사의 증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게알더스 보스가 제가 이건 안 했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단편적 진리들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속 드라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데 이 중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각각의 의미와 말씀의 그 뜻을 지니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전체가 엮여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만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다른 성경들과 조화가 되느냐, 하나님은 다른 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운가요? 네? 한 번은 다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 제목에 똑같은 제목의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이만큼씩 써요. 이만 두께들이. 근데 결국 모든 책들을 종합해서 해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네? 제 방에도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각 곳마다 다 써놨다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책 다 읽고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0절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구스 네시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간다게였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사야서 50장 말씀 펴서 읽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니까 성령이 빌립을 그곳으로 이끌죠. 광야로 이끌죠. 그래서 광야에서 빌립이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이 광야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마차가 와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딱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서 타가지고 쭉 가는데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래서 뭐 당신이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모른대잖아요. 읽긴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다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구스네시가 거기서 기가 막히다고. 그 뜻이었구나. 그 세례를 받잖아요.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하나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편협되게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있으면 이걸 전체로 놓고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나를 증명하는 책에 판단하는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성경은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원리는요, 방법은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과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분들 분명히 정하고 2026년도에 성경 읽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로 하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며칠 내로 자라야 된다는 법은 없죠.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자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1년 걸리든 3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은 언제나 분명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분이든 10년이 걸리는 분이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항상 그 사람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우리는 그 사실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방향을 매일 점검하시고 매주 점검하시고 매월 점검하시고 매년 점검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이 점검이 사라지면은요, 성경 읽기는 경건의 외형만 남습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어가 자랑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을 손에 쥔 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도 수없이 많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볼 것들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머리가 빠가라서 내가 모르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은 항해와 같아요. 항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지금도 나침반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바다를 지금 올 2026년 신앙의 바다를 항해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과거의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나침반 되는 이 성경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단 하나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바로 성경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완벽한 해석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길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